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계보가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를 통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벳을 낳은 이 룻을 향해서 많은 여인들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얻은 나오미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와서 이 나오미를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5절 처음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을 나오미에게 주셨다라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살아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렇게 이들은 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에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죠. 이주했지만 거기서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꽤 많이 탕진하고요,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요, 또 아들 말론과 기럨 둘 다 죽습니다.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었던 탓에 그들을 다시 모압 고향 땅으로 보내려고 했죠. 오르바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와서 이 베들레헴 유다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얻게 되는데요, 아마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룻기 2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기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아니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 쓰다,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쁨이 아니야, 난 괴로움이야. 괴로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살아보려고, 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잃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생명까지 다 잃고 싶었던, 정말 살기 싫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룻기서 2장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손자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혹은 영적으로 심히 다운돼서 자신의 영성이나 신앙의 경륜이나 신앙의 모든 생활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어떤 계기와 환경을 통해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받은 이 사람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회복되면 처음에 되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명도 주신 걸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오벳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회복을 얻은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마 이 기쁜 시간이 좀 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 이 나오미는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엄마가 양육을 해야 될 텐데 할머니가 양육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법을 나오미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룻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나오미가 직접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룻기 3장, 2장 앞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계기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다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하고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또한 나오미의 치밀한 조언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그냥 가지 않고요. 보아스가 잔치하고 취하고 즐겼을 때쯤에 끝날 때쯤에 조용히 이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오미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킵니다. 너는 저 보아스에게 가서 그대 발치에 이불을 덮어 두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요. 아들 오벳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나오미는 룻보다 이 이스라엘의 법과 또한 규례와 질서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던 이는 이 오벳 손자의 양육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갑자기 부모가 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모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기와 같은 오벳과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때로는 이 나오미 할머니 같은 이런 양육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회복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은혜의 맛을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은혜의 맛을 모른다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나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은혜의 회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양육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양육자일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 11조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운다고 합니다. 10분의 1 되는 분들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는 10분의 1이 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의 모범이 되실 겁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쩌보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행전교회의 영적인 양육자로 쓰셔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양육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는 또 어렵습니다. 아기들이 맨날 칭얼대면 때로는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벳의 이름의 뜻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오벳을 정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세워준 것은 그 할머니 나오미가 참 큰 역할을 했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자가 된 나오미를 통해서 그의 계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이하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베레스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아들입니다. 사실 베레스도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태어난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였던 다말이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 중에 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요.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벳의 양육자가 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보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은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양육하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양육에 대한 열매와 결과를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됨을 이 계보를 통해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양육의 섬김과 그 신앙의 본이 된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며 자라난 세대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하면서 룻기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행전의 양육자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행정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